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기록한 이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고 미리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 뭐가 다를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죠, 그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 미래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이렇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언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예언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는 것이지 그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말하듯이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측해서 아마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 예측하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예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서나 현재에 있고 현재에서나 미래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니 바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온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적어도 700년 그 전에 다 이미 예언된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번 시간에 살펴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참된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하나님, 이 두 성품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두 성품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서로 섞이지도 않고 서로 혼동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 또 떨어져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습을 이제 해보면, 자꾸 이 교리에 대한 거는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리뷰를 해야 됩니다. 복습을 이렇게 잘 해야 돼요. 배운 거를 또 복습하고 배운 거를 또 복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말하고 그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아들도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아들도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가 있다. 소의 아들. 소의 아들은 송아지인데 송아지는 소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의 아들 그러면 이 아들은 이거하고 본질이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시니까 뭡니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1서 요거 말고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그랬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인자 아들 자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인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가지고 인자가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 당신이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자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인자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인자 예수님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우리가 요한 1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본질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 완전한 이 사람이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그 이단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그 교리가 성립될 때는요, 원래 교회에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완전한 하나님이라 믿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 완전하신 사람이라고 믿자. 그렇게 교회가 먼저 한 게 아니고요. 이런 교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그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먼저 설쳐요. 먼저 깝죽된다고요. 먼저 설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논쟁을 할 때도 보면은 먼저 자기가 안답시고 막 앞에 나서 가지고 막 설치고 막 깝치고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아, 그거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딱 하기 때문에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통이 되려면 먼저 깝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 먼저 막 주장하고 이러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그 3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325년에 그 니케아에서 회의를 열었다 했습니다. 325년에 그 소아시아 니케아에서 회의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325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리우스 장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유사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비슷하다. 자,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까? 하나님 비슷한 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본질은 그렇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비슷하다,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다, 이 한자어로 쓰면 동일하다는 얘기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냐,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고 힘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권세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니고,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비슷한 분이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회의를 열어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과 같은 분이냐,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하다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비슷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뭐를 생각하느냐면 능력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일 텐데 아주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보통 사람 아닌 것 같고, 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부분,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381년에 그 지금 터키 이스탄불, 옛날에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합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단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이때 이단은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폴리나리우스. 이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주장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육신만 이렇게 사람의 육신만 입었지 사람의 정신은 없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란 것입니까? 겉보기에 사람의 육신만 뒤집어 쓰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겉보기에 사람의 육신만 뒤집어 쓰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 325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박을 누구도 못합니다. 이 회의를 교회에서 딱 열어가지고 이걸 어기면 이단으로 다 쳐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반박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이단들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 어떻게 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딱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육신의 껍데기만 이렇게 입고 오셨구나. 또 그런 이단들이 그 주장하기 좋은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이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나와 함께 있어요. 생각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생각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곧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게 곧 나라고요. 나. 예. 나하고 내 생각을 이렇게 떨어져 놓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아무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누구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보고 누구다 그럽니까? 여러분의 눈을 보고 누구다 그럽니까? 여러분의 입을 보고 누구다 그럽니까? 여러분의 뭐를 보고 여러분이라 그럽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여러분의 모습은 변해요. 자, 어린 애 때 모습, 그 다음에 청년의 모습, 그 다음에 노년의 모습. 어린애 때는 막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또 어른 때는 두 발로 서서 다니다가 늙을 때는 세 발로 하나는 지팡이. 이렇게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말이 안 되죠. 뭐가 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나냐고요. 나는 내 코, 내 입, 내 눈, 내 귀, 내 머리카락, 내 갈비뼈, 내 심장, 내 위장 이런 게 나가 아닙니다. 그건 변하기 때문에. 내 모습 내가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 이게 내가 아니고요. 이게 내가 아니고요. 나중에 늙었을 때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내 생각이 납니다. 내 생각, 내 정신 그게 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각이 말이고 말이 생각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 생각이 말로 나오고. 그래서 말씀은 생각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이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의 말, 나예요. 곧 나의 생각, 그게 나야. 나.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삼위일체. 우리가 날마다 삼위일체 그러잖아요. 자,
나의 생각하고 나는 같습니다. 그러나 같지만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구분이 됩니다. 내 생각은 생각이고 나는 나잖아요. 또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은 나예요. 나. 그러나 나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나라서 나하고 분리는 안 돼요. 나하고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구분도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나가 있고 내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구분이 된다고요. 나와 내 생각은 같이 있지만 구분이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나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곧 나예요.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생각은 생각이고 나는 나예요. 구분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딱 이게 정답이야. 나와 내 생각은 같은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있고 요 두 가지는 구분이 된다. 그러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왜? 내 생각이 곧 나니까. 너무 어려운가 봐. 근데 요거를 모르면은 이거를 깨달아야 삼위일체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자 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나와 내 생각이 떨어질 수 없듯이 같이 있어요. 일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러나 나는 나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 구분이 되듯이 구분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삼위가 있어서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원리가 바로 이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생각하면 우리 존재를 생각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하고 내 생각은 같이 있지 떨어지지 않구나. 그러니까 일체다. 나와 내 생각은 일체 하나예요. 내가 곧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 곧 나니까 일체야. 하나야. 그러나 내 생각은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또 나예요. 구분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위일체인 겁니다. 나와 내 생각 두 위가 이렇게 같이 구분이 돼. 나는 나와 내 생각이 이 두 가지 위가 있어요. 이위. 그리고 이것이 일체 같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위일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또 구분이 돼요. 그래서 구분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잘 알면 요새 이렇게 말하는 온갖 이단들
이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그거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저는 교회에서는 내가 담임 목사, 집에서는 가장이야. 내가 그래도 제가 가장이라고요. 제가 세대주입니다. 제가 세대주. 예.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집 사람한테는 내가 남편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목사요, 남편이요, 가장이요. 그러면 세 가지 내가 역할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에이, 이게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 이거는 삼일체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삼일체를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삼일체 생각하면 이게 이단이에요. 이거를 양태론이라 합니다. 신학적으로 양태론의 이단이다. 왜? 자 보세요. 나하고 내 생각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이 됩니다. 요게 삼일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한다. 그러면 좋다, 하나가 더 있다. 학교에서는 선생이다. 예. 그럼 네 가지 역할을 하네? 그러면 사위일체가 되겠네? 예? 이거는 삼일체가 아니에요. 한 존재, 자 보세요. 한 존재가 이 네 가지 역할을 한다, 뭐 네 가지 일을 한다, 세 가지 일을 한다. 그래서 삼일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존재 안에서 얘기입니다. 이 존재가 밖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내 정신은 하나인데 내 정신 안에 이성이 있고 뭘 깨달아 아는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있고 그리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요 세 가지가 내 속에 있다.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같이 있지만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거하고 뭐 의지로 욕망하는 거하고는 서로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요거는 삼위일체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삼위일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 혼이 있어요. 사람의 혼이 있는데 이 혼이 판단하는 이성이 있고요. 판단 1+1은 2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사람은 다 감정이 있다고요. 느끼는 감정. 슬플 때 이렇게 또 뭐 기쁠 때 그 다음에 의지, 그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욕, 욕망, 이 의지가 있다. 판단하는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판단이 곧 혼이고 감정이 곧 혼이고 의지가 곧 혼이에요.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각각 구분이 됩니다. 요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돼요. 예. 이거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제 그 정확한 이제 그 설명이다를 볼 수 있는데, 예. 그리고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이 나와 내 생각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내 생각이 곧 나다. 그러나 나는 나고 내 생각은 또 내 생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수 없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요게 삼위일체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존재 안에서 그렇게 해야지 요게 삼위일체지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삼위일체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그래 저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뭐도 되고 이게 삼위일체야. 그래 버리면 그건 삼위일체 잘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냥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삼위일체는 그냥 삼위일체다 그럼 믿어라. 예.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또 예를 들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 설명이 물 봐, 물은 하나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이 펄펄 끓으면 김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때는 그냥 물이고 또 깡깡 얼어버리면 얼음이 된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지 않느냐. 세 가지 모습. 이게 삼위일체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세 가지 모습이나 세 가지 역할이나 모습은 밖으로 나타나는 게 모습이잖아요. 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는 거로 설명을 하면 이게 다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삼위일체를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 내지는 역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이런 역할도 있고 이런 역할도 있고 이런 역할도 있고 밖으로 나타나는 역할이나 또 이렇게 물이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 물로, 수증기로, 얼음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역할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그것은 다 양태론적인 삼위일체가 돼버려 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그 이단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 안에서 출발이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이니까 일체가 있고 이 안에 세 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식으로 혼 안에 판단, 감정,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 안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이게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구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설명을 이렇게 쭉 해줘야 이게 그 삼위일체를 그 올바르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는 이렇게 갑자기 또 끼어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제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의 그러니까 325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확실하다. 하나님 비슷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다. 그렇게 딱 했더니 또 이제 이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사람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람 몰골만 쓰고 이렇게 오신 분일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육신만 입고 오셨지, 사람의 정신은 없고 사람의 육신만 쓰고 온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가면을 딱 뒤집어 쓰고 오신 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이단이 있었다.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으니 이 이단이 381년에 정제가 되고,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육신만 입고 육신의 껍데기만 이렇게 입고 온 분이 아니고 그 속에 사람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람의 정신이 있어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 시간에 이제 그 설명을 우리가 할 때 백년 묵은 여우를 얘기했잖아요. 여우가 둔갑을 해가지고요. 둔갑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사람 거죽을 딱 뒤집어 써가지고 사람처럼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둔갑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육신을 딱 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그 여우는 사람입니까? 여우입니까? 그건 여우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거 같아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이 육신의 모습만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려면 사람의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정신이 있어야 사람이지. 사람 정신 없이 이 속에는 무슨 정신이 있느냐? 여우의 정신이 있고 껍데기 육신은 사람이다. 그 사람입니까? 여우입니까? 여우라니까요. 이 껍데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껍데기를, 사람의 껍데기를 이렇게 입고 오신 거야. 그게 아폴리나리우스 주장이야. 이게 이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인정된 완전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막 이렇게 막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속에는 하나님 정신이 있다는 겁니까? 사람의 정신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정신밖에 그 속에 없고 사람의 정신은 없고 오직 사람의 껍데기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오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아폴리나리우스가 이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정신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만 갖고 사람의 껍질을 쓰고 온, 사람의 육신을 뒤집어 쓰고 온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신도 갖고 계시지만은 완전한 뭐도 갖고 계신다? 사람의 정신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서 하나님 비슷한 분이다 이렇게 봐도 이단이고요. 이쪽처럼 또 예수님 하나님이지, 하나님인데 사람의 껍데기만 쓰고 온 하나님이야. 속에는 하나님 정신만 있고 사람 정신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단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정제됨으로써 육신을 입고 왔다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성경에 말하지만 그 참 뜻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참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 정신도 갖고 계시고 사람의 정신도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회의에서 결정을 딱 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참된 그 하나님이 되시고 또 참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예. 예수 그리스도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참된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성품도 완전히 하나님의 정신도 완전히 갖고 계시고 사람의 정신도 완전히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이 결정이 됐습니다. 요게 325년에 결정되고 요게 381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이후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깜짝대는 또 친구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또 그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생겨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자 예수님이 참 30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막 그냥 신약 성경 기록되고 100년까지 다 100년경에 요한 계시록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막 흘러와 가지고 막 뭡니까 다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거의 그냥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300년 350년 세월이 350년 흐를 때까지 이 교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이단들과 막 싸우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요 만만한 콩떡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이거로 끝난 줄 알았더니 이 430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이 또 앞에서 또 이제 요 어간이겠죠. 381년에서 요 430년 그 어간에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이게 나타났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인데, 그 이단이 뭐를 또 주장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거 이제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의에 딱 했으니까 못해요. 하나님 비슷하다 하는 소리 하는 사람은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참 사람이다. 사람의 육신만 쓰고 껍데기 육신만 쓰고 온 분이 아니고 그 속에 정신도 사람의 정신을 갖고 있어서 참 사람이다. 이거 이제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회의 열어서 딱 결정했으니까 이거 두 가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느냐, 이 네스토리우스가 뭘 주장했냐 하면은, 맞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데, 잘 들으세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데 어떤 때는 이제 요거를 딱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어떤 때는 참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람, 어떤 때는 참 사람, 어떤 때는 참 하나님, 어떤 때는 참 사람, 요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 주장의 그 어떤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마리아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른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에 태어나가지고
마리아의 그 젖을 빠시는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을 보고 네스토리우스가 이런 예수, 어린 아이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막 바람과 바다를 막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시키시고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수천 명을 먹이시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막 그러니까 이야,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사람으로서 한 게 아니고 그때는 뭐로 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인 것을 다 인정하지만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노는 거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람,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430년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런 주장도 이단이다, 그렇게 딱 결정을 내버려. 그러면 이제 네스토리우스 주장이 이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할렐루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게 에베소 회의였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후로 이제 또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그냥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유티케스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자, 이 참 하나님과 이 참 사람이 이렇게 항상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섞여버렸다. 섞여져 가지고 두 가지가 혼합이 돼 가지고 섞여버렸어.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각각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니까 이 두 성품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람. 그런데 유티케스는 이 네스토리우스하고 정반대로요. 정반대로, 그렇지, 항상 같이 있으니까, 딱 이렇게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그냥 섞여버렸어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성품으로 돼버렸다. 그거를 갖다가 호단자 하나, 단, 호단자, 그 다음에 성품,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하나님과 사람 두 성품이 이렇게 각각 따로 있다, 따로 있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 이 이단의 주장을 완전 막 반박한다고, 너무 반박해 버려가지고, 너무 세게 그냥 반박해가지고 두 가지를 막 같이 있는데 완전 섞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성품으로 돼버렸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의 성품은 뭐냐? 이거는 참 하나님도 아니고 참 사람도 아니고 뭐 하여튼 섞여가지고 또 이상한 그런 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단이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이 두 성품이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만은 서로 혼합이 됩니까? 혼합이 안 되고 구분은 됩니까? 구분은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갖다가 451년에 그 소아시아 그 칼케돈에서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성품을 신앙 고백할 때, 정통 신앙 우리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요, 참된 사람이시며, 이 두 성품은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같이 있다. 같이 있지만 섞이지 않고 구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요게 최종 결론이라고요. 요 결론을 얻기 위해서 451년 400년 넘게 싸워 사했던. 그래서 이 칼케돈 회의에서 그래서요, 이게 참 중요해요.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쓰면 떨어져 있다, 서로 떨어져서 같이 있지 않다, 이걸 우리가 분리라고 합니다. 분리. 근데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서로 섞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잘 들으세요. 같이 있어서 서로 섞이는 것은 혼합이라고 합니다. 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서로 섞이고 혼합되는 것도 아니고, 요 중간 요게 뭐냐고요? 요게 바로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연합. 할렐루야. 사람이 말을 아주 예리하게 써야 됩니다. 그 교리를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머리가 지금 좀 아프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아파야 치매가 안 걸린다니까요. 이게 머리를 쓰면요, 이 뇌세포에서 엔돌핀이 팍팍 나와가지고 치매가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막 골치 아픈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머리 안 쓰고 그러면 기억력 희미해지고 사람 이름 까먹고 아이고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그래, 자 보세요. 서로 떨어져 있다, 서로 분리돼. 그럼 같이 있는 거는 같이 있는데 같이 있어서 그냥 섞여버렸어. 그냥 혼합이에요. 그럼 분리도 안 되고 혼합도 안 되고, 떨어져 있지 않지만 분리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분리는 아니, 그러나 구분은 된다. 두 성품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혼합되는 게 아니라 구분은 된다. 그래서 구분되면서 같이 있는 게 뭡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연합. 그래서 국가 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연합. 예를 들어서 남북 연합이다, 혹시 그런 말을 쓴다면 남북 연합. 그러면 남과 북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까? 같이 있다는 겁니까? 같이 있어요.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 섞여가지고 완전 혼합이 됐다는 겁니까? 각자 따로 무슨 자치권 같은 게 있어서 따로 이렇게 구분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분은 된다는 얘기. 그게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이 원리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도요 연합이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이제 저 세상에 가신 분. 내 영혼과 육체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세상 떠나신 분입니다. 이 떨어져 있으면 세상 떠나는 거요. 이 사람 죽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람 죽는 게 이 사람의 육신이 충격을 팍 받아버리잖아요. 충격을 확 받으면 영혼이 놀래가지고 뿅 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 영혼과 육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어요. 같이. 할렐루야. 같이 있지만 영혼은 영혼이고 육체는 육체지. 육체하고 영혼이 같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엄연히 같이 있지만 떨어져 있지 않지만 같이 있지만 구분이 됩니다. 아까 나와 내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나와 내 생각도요 내가 곧 내 생각이에요.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나고 내 생각은 또 내 생각으로 구분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런 그 연합의 원리, 이 연합의 원리가 이 중요한 교리에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참 이렇게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이 두 성품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가? 떨어지지 않지만 섞이고 혼동되지도 않고 왜 연합되어 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중보자로 오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할렐루야. 그 중보자 역할. 예. 그 중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중보를 하려면 자 중간에 중보는 중간에 선 사람이에요. 중간에 자 이쪽하고 이쪽을 화해시켜야 돼. 지금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요. 이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일을 하느냐? 죄는 분리시킨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 이렇게 그냥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위에 계시고 우리 사람들은 완전 그냥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화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딱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러니까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셔야 되고 사람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중보의 비밀입니다. 중보의 비밀. 자, 왜 중보자는 하나님도 돼야 되고 사람도 돼야 됩니까? 자, 중보하는 자가요 한쪽 편만 들면 중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쪽하고 이쪽이 서로 싸우는데 이쪽 편만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중보자야? 그 사람은 중보자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사람 편만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이렇게 이렇게 사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리우스 처음에 325년의 아리우스 주장처럼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비슷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사람하고 누구하고를 중보시킨다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중보시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비슷한 무슨 이상한 거하고 중보시킨다는 겁니까? 하나님 비슷한 무슨 이상한 존재하고 우리를 중보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리우스 주장이 참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중간에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돼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비슷한 존재라면 우리하고 하나님을 중보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하나님 비슷한 존재를 중보시키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몰골만 뒤집어 쓰고 온 그런 존재라면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사람 비슷한 거겠죠. 사람 모습만 쓰고 있는 거. 그런 존재,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중보시키는 대상이 사람입니까? 사람 몰골만 쓰고 있는 이상한 존재입니까? 그건 이상한 존재가 하나님과 중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보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제 대한 교리는 이 중보의 교리에 딱 맞아떨어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완전한 사람과 하나님 비슷한 거를 중재시키는 거고, 반대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사람 몰골만 쓰고 온 분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몰골만 쓴 그런 비슷한 이상한 존재를 중보시키는 거지 사람을 중보시키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의 원리에 다 이렇게 예수님의 교리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비슷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의 정신을 갖고 있다. 사람의 정신,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의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정신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를 가지고 있다가 사람처럼 판단하고 사람처럼 느끼고 사람처럼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감정을 갖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참 찾아가서 이렇게 무덤 가서 예수님이 뭐를 했느냐,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시고 나를 느껴주시오. 나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느껴주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내 어려움과 내 고난을 잘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 그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니까 사람의 정신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처럼 사람처럼. 예.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 당하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 비슷한 분이 아니고 온전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381년에 그 정제된 그 아폴리나리우스의 그 잘못된 주장, 그걸 우리가 확실히 반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취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중보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이제 뭐가 이제 비슷하냐 하면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참 이게 그 아주 이 잘못된 이 주장이에요.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이제 주장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육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아폴리나리우스 주장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또 이제 새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육체와 영혼, 이 사람의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이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예수님도 같이 있겠죠. 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서는 뭘 주장하냐 하면은 이 육체를 악한 거로 보는 거예요. 육체를 나쁜 거로 보는 거예요. 영혼은 아주 이렇게 좋은 거로 보는 거예요. 아주 선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고귀합니까? 육체가 더 고귀합니까? 뭐가 더 고귀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영혼이 더 고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육체를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영혼이 잘 들어야 됩니다. 영혼이 육체보다 어떻다고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요거를 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요 주장을 약간 꼬아버립니다. 약간 꼬아가지고 이거를 악하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선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육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자, 이게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교리를 우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는 어거스틴은 이제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었기 때문에 요 3세기 4세기 그러니까 4세기에서 5세기 걸친 교부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이제 그 신학이 우리 이제 그 교리의 정통 교리인데요. 어거스틴 신학에 따르면 영혼은 선하다. 영혼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그러면 악하냐? 아닙니다. 육체는 악한 게 아니고 육체도 어떻다고요? 선하다. 그럼 뭐 둘 다 선하네. 예, 둘 다 선해요. 선한데 요 앞에 뭐가 하나 붙어요. 쉽게 말하자면 육체는 영혼이 선한 것보다 덜 선하다. 물질, 돈. 그럼 물질은 악하냐? 돈이 악하냐? 아니요. 돈이 선해요. 그러나 육체보다 덜 선해요. 자, 전부 다 선해요. 전부 다. 어거스틴 신학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니라. 모든 것이 다 선하지만은 이렇게 선한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요게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 돈 나쁘다고 보시는 분 손 드세요. 한 사람도 없네. 그런 사람은 돈 나쁜 거 왜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한 분도 안 계시는구만. 이 세상에 있는 거는요, 돌멩이 하나라도 나쁜 게 없어요. 다 선한 거예요. 다 선한 거지만은 이 선한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선하고 이거는 그 다음 선하고 요거는 그 다음 선하고 그 다음 선하고 그 다음 선하고 요거는 약간 덜 선하고 덜 선하고 이 선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악한 거는 없어요. 악한 거. 지렁이도 악한 거 아니에요. 뱀도 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거는 다 선한 거예요. 예. 사탄은 그건 하나님 대적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건 악한 물이고 사탄 외에는 다 선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서 악이 발생하느냐? 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할 때 육체를 영혼보다 더 사랑해버려요. 그러면 덜 선한 거를 그 위에 선한 것보다 더 좋아했으니까 이게 질서가 맞습니까? 질서가 틀립니까? 질서가 어그러지겠죠.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우리 신학에 따르면 이렇게 합당하게 영혼을 많이 사랑해야 돼. 선한 만큼 사랑해야 돼. 선한 정도만큼 사랑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선한 거를 덜 사랑하고 덜 선한 거를 더 사랑해버리면 그게 악입니다. 거기서 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악한 거로 보면 안 돼요. 돈은 선한 거예요. 돈이 악하다고 하는 분은 언제나 저한테 와가지고 돈 주시면 돼요. 악한 거 당신이 가지세요. 나쁜 거 당신이 가지세요. 그리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없어요. 안 계신데. 그러면 도대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선한데,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한데 악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악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물질 돈이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덜 선한 거예요. 영혼보다는. 근데 사람 영혼을 지금 살려야 되는 일에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돈을 쓰지 못하고 돈을 더 사랑해. 영혼보다. 그러면 이 가장 이 선한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질서가 거꾸로. 여기서 마이너스가 생기니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 지침이고요. 지금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이 육체를 영혼보다 덜 선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육체는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체는 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질도 악한 거다, 육체도 악한 거다, 영혼은 선한 거고. 이거는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 육체가 악하니까 선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고? 악한 육체로 어떻게 예수님이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체가 아니고, 진짜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진 몸은 진짜 육체가 아니야. 밥 먹고 소화하고 밑으로 내보내고 그런 육체가 아니고, 그 육체는 나쁜 거니까, 육체는 악한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육체를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게 아니고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 둔갑한 여우 얘기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를 이렇게 나쁜 악으로 보니까, 악한 거로 보니까 영혼보다 덜 선한 거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되는데, 육체를 악한 거로 보니까 악한 게 어떻게 예수님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거를 요한 1서에서 그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영지주의 이단은 그냥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30년 요 어간부터, 이때부터 그냥 이 영지주의 이단은 설친 거예요. 예. 이 아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 이런 사람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육체를 악한 거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 보세요. 육체를 악한 거로 보니까 이 사람들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이 육체가 배가 고파 밥을 주세요. 그럼 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야, 이 악한 것아, 뭘 밥을 달라고 했냐? 기어 들어가라. 음식물 먹지 마라. 음식물을 금합니다. 폐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아이고 나도 이제 때가 됐으니 장가 가야죠. 아이고 나도 시집 가서 애 낳고 살래요. 무엇이 이 악한 것이?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마. 그래 성경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그 쓴 편지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 할 것이나,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왜? 육체가 악한 거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능의 요구, 식욕이다, 성욕이다, 이런 거 전부 다 악한 거로 보는. 그러니까 육체가 요구한 거는 다 짓눌러버려. 예. 또 어떤 판은요, 영지주의 중에 또 어떤 판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육체는 아예 버린 거다, 버린 자식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거 악한 거니까 이거 이게 밖에 시궁창에 나 뒹굴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바는 뭐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육체가 완전 방탕에 빠져가지고 마음껏 그냥 방탕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이 내버려둬요. 왜? 내버린 자식처럼 그냥 완전 내팽개쳐. 육체는 무슨 짓거리를 해도 이거는 아무 소용없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요, 육체로 온 것을 부인했으니, 그것을 그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그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요한이 있을 그 당시에 벌써 영지주의자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즉 그리스도 세상에 나와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을 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요한이 자 육체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고 물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로마 군병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제 확인을 할 때 다른 두 강도는 죽지 않아 가지고 뼈를 꺾어 가지고 죽여버렸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운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럼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와 영혼,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육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요한이 증언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이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러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체와 완전한 사람이니까 육체와 영혼이고요. 할렐루야. 이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뭐냐? 여러분, 육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육체가 악하다면 여러분 이거 그냥 없애버려야 돼. 악한 거를 왜 갖고 있어요? 그러나 덜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육체 참 좋은 거예요. 육체가 있어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혼보다는 덜 선한 것이니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육체를 사랑하면 안 되고요. 또 육체를 사랑 안 해서도 안 되고요. 육체를 사랑하되 사랑할 만큼 사랑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육체를 사랑합니다. 그거는 순서가 거꾸로 됐기 때문에 악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악이 발생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 전혀 돌보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나 하나님 믿으니까 아이고 나는 아이고 이거 육체 이거 나 괜찮습니다. 아니 자기 육체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믿음 좋은 줄 알고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 육체 돌보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 거 그거 나 안 받습니다. 팽팽. 그게 참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선한 건데 영혼보다 좀 덜 선하다 뿐이지 선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돌봐야죠. 육체를 돌봐가지고 예방주사 맞을 때 맞고 정기검진 받을 때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게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 극단적으로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육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니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눈것만 치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영혼에 막 쓰레기들 막 가득하고 막 미움, 분노, 원망, 불평이 영혼에 쓰레기들이 가득하는 그거 없애지도 못하고 귀신 내어쫓지도 않고 막 그냥 온갖 그냥 막 영혼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귀중한 영혼은 막 내팽개쳐 놓고 자기 육체가 막 조금이라도 아프면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검사를 해보면 냉장고 안에 온갖 발바닥이 그냥 그 속에 다 들어있고 뭐 이상한 것들 뭐 그냥 그런 거 먹고 뭐 몸보신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올바로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